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하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집은 음녀가 음행을 함으로 짓는 집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진리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짓는 집이 바로 그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참석하고 똑같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행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세워나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알곡의 씨앗을 뿌렸는데 도둑이 와서 밤에 가라지 씨앗을 쫙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가라지가 빨리 자랄까요? 알곡이 빨리 자랄까요? 가라지가 빨리 자라겠죠.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일꾼들이 말합니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가만두어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가라지의 모습, 또 음행으로 집을 짓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아멘. 13절에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미련한 여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지에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골목 어두운 길에서 활동하는 음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골목 한 구석에서 은밀히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읍 높은 곳에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하는 일은 밤에 호객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을 음녀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음녀는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그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올바른 길이 아닌데,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의 모습과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동일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 집을 짓는 집과 음행으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여인은 부끄러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부끄러워서 숨어서 일을 해야 될 자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까요?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련한 이 음행하는 여인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이어나가야 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될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곡이 있다는 것은 가라지의 생애면 가라지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가라지가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기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성도들, 믿음의 신앙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불러서 대낮에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을 쓰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자기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음과 동시에 16절에도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에 관심이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들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녀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밀한 가운데서 몰래 사람을 유혹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얻어야 할 많은 것들을 취하는 일이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유혹의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결코 혼자 지옥 가지 않고 누구라도 끌고 가서 타락시키는 것이 악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귀신 작전이죠. 누구든지 잡아서 악한 길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내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 음녀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기꾼들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속닥속닥 그리는데 사람들이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렇게 말해요. 몰래 먹는 떡이 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딱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는 물을 먹으니까 몰래 딱 숨어가지고 물을 먹고 떡을 먹으니까 아주 달콤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악인들이 마음에 쑥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어렵죠, 문제가. 네.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달콤한 말을 주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 앞에서 숨어서 부르는 거예요. 딱 숨어가지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딱 이 여자가 언덕 위에 딱 앉아가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저기 서 있는 빨간 옷 이리 오세요. 파란 옷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성도도 있고 거기에 교회는 다니는데 적당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겠죠. 그러나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홀가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유혹에 한눈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거부하는 마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은 유혹말을 탁 던지니까 바로 탁 받아 먹습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는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유혹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유혹 속에 서 있는 물을 마시면 맛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정통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면 하지 못하는 편법, 올바른 길을 걸을 때 결코 맛볼 수 없는 짜릿함, 그랬잖아요. 짜릿함, 그리고 많은 물질, 이런 유혹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서 예수를 정통으로 믿고 지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요, 불려서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탁 차단을 할 수 있는데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실까요? 나는 진짜 같다,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라고 손들지 말고 나는 적당하게 좀 믿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오늘 악인은 믿는 사람도,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도 유혹하지만 적당하게 믿으려는 사람이 표적의 대상이 돼가지고 당신 이리 오십시오, 아무도 못 보고 있으니까 오늘 달콤한 물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홀가닥. 그래서 가라지, 음녀가 음행으로 짓는 집이 점점 마지막 때는 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적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적당한, 효도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적당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좀 그시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만 빼꼼 얼굴만 빼꼼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확실히 해버려요. 확실히 신앙으로 온전히 서는 일이 필요한데 적당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표적의 대상이 되어서 유혹의 자리에 딱 불려가니까 딱 이야기합니다. 요거 먹으면 달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네? 네. 우리 교인들은 그 참 대답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네. 넘어가면 세모잖아요, 세모. 그죠? 그런데 생수를 마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요, 도둑질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수만 마셔야 돼요. 도둑질한 물을 마시는 순간 그의 몸은 더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악한 이들이 나를 공격하여 불러 유혹할 때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공격하면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유혹은 전쟁이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한 이 물을 드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것을 먹으면서 적당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기보다는 적당한 쾌락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적당히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잔도 하시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그때 아닙니다. 나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도둑질한 물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에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숨어서 하면 딱 자를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라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위험하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자는 음행의 포도주다. 그리고 마시면 불과 유황으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달콤하다고 마시면 결코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의 생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따라 살아가야지 적당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각과 방법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어떤 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유혹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네, 이게 정상. 오랜만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몰래 먹는 떡은 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먹는데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몰래 먹으면 반드시 체해서 딸꾹질을 깔꾹깔꾹 해야 되는데 딸꾹질도 안 하고 얌얌얌얌 드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악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은 맛있어. 먹어볼래? 몰래 먹는 떡 기가 막혀. 먹어볼래?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들은 이 몰래 먹는 떡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당신과 나 둘뿐이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 나와 이 밤을 불태워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런 말도 했겠죠. 당신의 출세도 내가 보장해 주겠습니다. 몰래 먹는 떡은 꼴깍 먹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왜요? 체한다는 것은 가책이 있을 때 체하겠죠. 몰래 먹는 떡은 맛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몰래 먹는 떡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진리의 말씀 속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악인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우리를 부릅니다. 가정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만 먹고 살 수 있겠어? 세상은 이렇게 많은 유혹과 방법이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달콤해, 먹어봐 라고 말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라지 같은 믿음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같은 신앙이 오히려 참 신앙을 눌러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맛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맛이 없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맛이 없어야 되는데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맛없다 그래요. 몰래 먹는 떡이 뭐가 맛있어? 도둑질한 물이 뭐가 맛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탁 돌아 순간 마실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면 이거 괜찮아, 도둑질한 거니까, 몰래 먹는 거니까 괜찮아 하다가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수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수와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이 신앙은요 1대1의 관계예요. 신앙은 절대 옆 사람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자리에 앉았죠?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옆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점수 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거든요. 신앙은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그래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먹는 자는 음녀의 공격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뻣뻣합니다. 목이 뻣뻣해요. 네, 목 디스크 때문에 뻣뻣한 거 말고 목이 아주 뻣뻣해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흐리고 무감각하여서 우둔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다 무지해도 좋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또 양심이 마비되고 우둔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곳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월로 가는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여 행한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명확한 심판의 길을 걸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르는 너무너무 중요한 불심판 유황의 심판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겠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역시 악인이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우리들에게 사업상 걸리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한 물, 여러분 그거 꼴깍 먹고 마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이 없으면 그거 몰래 먹는 떡 맞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한 물 먹어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물이 피를 토하는 물이 될 것이고 그 일이 내 삶을 깎아먹는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물을 마시면 안 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가정의 순결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물 마시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너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 더러운 물, 몰래 먹는 떡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왜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발걸음이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룰루랄라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세상은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발걸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막 웃고 있어요. 좋아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업만 잘 되면 되지, 어떻게 하든지 남을 깎아내리든 짓밟든 내가 승진하면 되지. 여러분,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기뻐하며 희희낙낙하고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멈추는 사람. 이 길은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 사람,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녀가 음행으로 짓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 방법으로 지어가는 가라지 같은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결국 죽잖아요. 육신의 옷을 벗으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때 나 혼자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이 우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지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판과 아무리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딱 무너지니까 옷이 탁 벗겨지는데 나 혼자 알몸이에요. 왜요?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의 모습이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3분이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훅하면 갑니다. 우리는요, 훅하면 가요. 그런 인생인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도둑질한 물, 달지, 너무 달지, 맛있지, 그게 설탕물을 탔는지 알 수 없으나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몰래 먹는 떡, 꿀떡처럼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먹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딱 서면 나 혼자 알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 영원한 하늘나라의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생수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붙잡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올바로 서야겠다. 이 결단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해볼까요? 우리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당하지 맙시다. 네, 유혹, 눈이 문제입니다. 귀가 문제입니다. 유혹 받으면 위험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천국 가서 언제 그런 이야기 했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그때는 달콤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쓴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꼭 지키세요. 가정을. 믿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애인이 있대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정을 지키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편법, 또 믿는 사람으로서 꺼림직한 일들, 여러분 그거 거부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생수를 먹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